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노년기, 그러니까 로마 감옥의 두 번째로 투옥이 되어서 이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적인 연약한 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의 거장답게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조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입니다. 먼저 바울을 떠난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마 데마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거나 사역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울의 곁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어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다시 우상을 섬기는 세계로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한때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처럼 데마는 사도 바울과 오랜 기간 함께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투옥이 되는 사건이 생겨요. 원래 이제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가택연금식으로 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땅끝, 스페인 저 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는 비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네로 황제 때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진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데마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동역자도 버리고 떠나간 거죠. 우리가 데마와 같은 상황이 되면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울과 함께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위험을 피하는 길입니다. 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데마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데마는 밤잠을 설치면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데마가 내린 최종 결정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데마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 또한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는 영원한 시간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하나님과의 추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데마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어서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과 함께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더 크고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많은 추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많이 있으면 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있으면 신앙 떠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시 어떻게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지만 다시 이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간직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입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누가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는 주 50년경에 드로아에서 1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는 후에 바울 일행과 합류하면서 함께 다니기 시작을 하죠. 누가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이방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방인이었음에도 이 두 개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에 누가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갑자기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라는 말은 내가 그 무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후 바울의 부탁으로 잠시 빌립보 교회를 맡아서 관리했던 7년을 제외하고는 바울과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다녀요. 의사로서 이 바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서 항상 바울과 동행했던 겁니다. 2세기에 쓴 것으로 보이는 한 누가복음 소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로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에는 바울을 수행하여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함께했다. 그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이처럼 누가는 평생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육신을 돌보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4세까지 살면서 그 순간에도 그 나이에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일평생 얼만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현대에서 누가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한 교회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본분과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목사로서 가장 고마운 사람,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거든요. 누가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바울을 떠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는 바울보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의 인기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도들을 따라다니면 바울 따라다니는 것만큼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았어요.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사람들이 되게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도 베드로를 반갑게 맞아주고 사도 바울을 위한 많은 배려들을 해줬거든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려면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은 그 당시에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 자체가 주로 여행이잖아요. 여행하면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광야길을 한없이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산맥을 넘어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봐야 했고요. 요즘도 감옥에 있는 사람 뒷바라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누가는요, 더 좋은 환경, 더 인기 있는 사람, 더 안락한 곳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영광으로 알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성가대,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있는 자리를 지키다가 천국 가신 분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늘 새로운 힘이 납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항상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자리를 지킴으로 누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와 같이 희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집의 아들이고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뻘거벗고 자고 있다가 얼떨결에 이불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떠나는 상황에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마가는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한 번 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칼같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둘이 대판 싸웁니다. 심하게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떠나고, 그래서 선교팀이 두 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만든 원인이었던 이 마가는요, 더 이상 중간에 돌아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탈락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칼 같은 바울에 비해서 항상 부드럽고 배려하는 그런 바나바의 성품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마가의 부단한 노력과 결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마가는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마가. 베드로에게 완전히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볼 때 이제 바울은 마가를 다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동역자로서 예우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꼭 필요한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도 기록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에 이런 마가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는 사실 젊었기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죠.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마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교회에 먼저 바나바와 같이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도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가와 같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교회에 꼭 필요한 젊은이들, 교회의 희망이 되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청년들이 보이지 않죠. 바라기는 다시 청년들이 우리들 교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희망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2022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극복되어진 상황에서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예 교회를 떠난 데마와 같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도 또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죠. 누가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 마가처럼 교회에 희망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죠.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알곡과 같은 성도, 교회에 희망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성도, 주님의 희망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들이 데마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누가와 같이 항상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가와 같이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교회의 희망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나바와 같이 실수하는 어린 영혼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셔서 실수가 두렵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약하고 병든 그 자리에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함은당 원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방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복된 나라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